오늘은 우리의 죄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소그룹에서 나누도록 하는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은 설교를 하지요.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51편인 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는 우리에게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다음 주겠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적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시편 51편 18절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소서. 시온,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쌓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허물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하죠. 국가의 번영, 안정에 있어서 한 개인의 죄가 어떠한 폐해를 끼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자기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신앙 공동체와 도시와 국가 전체에 끼치는 문제라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이 죄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첫 번째 원인,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죄는 시작이 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전시죠.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기를 잡았고 암몬 족속을 대파하고 그들이 도망친 그들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다윗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죠. 군대가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던 저녁에 다윗은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아마 정오쯤 잠을 잔 것 같은데요. 잠을 자고 해질녘에 일어난 거죠. 시원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산책 중에 이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심히 살펴본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튼튼하고 평평한 그 지붕 위의 공간은 이 옥상이죠. 이곳은 테라스나 안뜰, 집안의 뜰처럼 야외 생활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저녁에는 잠자리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죠. 다윗은 바로 그 옥상에서 잠이 들었고요.
그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산책 중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됐는데, 이 여인은 왜 남의 눈에 띄는 시간에 남의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혹시 다윗을 유혹하려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들의 문화로 본다면,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리가 끝났고요, 생리를 끝내고 나서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수도 시설이 없었죠. 집 밖에서 물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보이는 곳,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지, 다른 사람들이 평지에서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왕궁 옥상에서는 보이는 거죠. 높은 곳에서는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워낙 가난해서 집 안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밖에 가면 펌프가 있었죠. 마중물 넣고 펌프질하면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집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 항아리에 넣고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있었고, 물찌개, 혹시 여러분 매분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찌개를 맸었거든요. 물을 길어다가 물 항아리에 넣고 그걸 퍼서 허드렛 물도 쓰지만 밥할 때도 쓰고 했던 거죠.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책 중에 이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유심히 살펴보게 됐고,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은 대단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웠죠. 봄날에 낮잠을 즐긴 다윗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저녁 시간에 깨서 옥상 정원을 산책했는데, 그러므로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평범한 성적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인 것이죠. 성적 욕구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식욕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능이 성적 본능이 부패한 본성에 의하여 이게 오용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이 부패한 본성을 만났을 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의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적 표현이 이어서 이것이 풍유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상태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라는 것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실제적으로 범했을 때 그는 지옥을 가거나 지옥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직접 지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영아,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영아, 뭔가 지각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그는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베푸시는 은총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함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또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단지 낮잠을 자고 깨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죠. 그리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을 유심히 살폈고 성적인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식욕이 생기듯이 그냥 육체적인 본능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육체적인 본능이 부패한 본성을 만났을 때 죄가 되는데요,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의 신원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총애를 받는, 혹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30인의 장수 중 한 사람입니다. 다윗 개인의 친위부대와도 같은 사람인 거죠. 30인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고 신뢰하는 장수의 부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여기서 멈춰야만 했죠. 그러면 그는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군주였고 또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쳤으면, 혹은 밧세바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모든 상황이 이 여인은 유부녀인 것이 밝혀졌고 따라서 거기서 멈춰야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멈추지 못했을까? 알고 있죠. 그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과의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이성이 또는 도덕적 양심도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왕의 부름을 받은 이 여인은 결국 다윗과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심각한 것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 시대의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다윗은 절대 군주입니다. 이건 위계에 의한, 위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행일 수 있고 그런 것이었죠. 절대 군주가 부르는데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고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딱 한 번의 관계로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간음은 사랑이 아니었죠. 본능에서 비롯된 탐욕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하룻밤의 불장난이었습니다. 한 번의 관계 후에 다윗이 또다시 연락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언어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것으로 그 관계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룻밤의 관계, 한 번의 관계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지 오래됐죠. 남편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뱃속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 것은 분명하지요. 이 여인이 임신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은 묻혀 있었고, 그리고 다윗조차도 어쩌면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는 어떻게 혹은 왜 죄를 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요. 식욕을 느낍니다. 그게 죄인가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남의 걸 도둑질해서 먹는 게 죄가 되겠죠. 성적인 욕구 누구나 있습니다. 이 육체의 본능이거든요. 성욕을 느끼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여인의 나신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만났을 때 이것이 간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시편 52편 말씀처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육체의 본능이 이러한 타락한 우리 부패한 본성을 만났을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51편 10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깨끗하다는 말의 반대니까 이 더러운 거거든요. 마음에 더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본능이 탐욕이 되고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뭐하면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잉태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인이 아니라 잉태를 해본 경험은 없으나 두 아이의 아빠로서 잉태의 과정은 보았죠. 자, 여러분, 임신을 할 때 착상, 수정이 먼저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죠. 이 수정하는 순간이죠. 성관계를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수정된 수정체로부터 이제 아이가 점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서 선을 할 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보았죠. 혹은 무엇인가를 듣겠죠. 육체로 봅니다. 육체의 귀로 듣죠. 또는 뭔가를 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수정하는 과정인 듯 보입니다. 죄가 잉태되는 거죠. 육체의 본능이 부패한 본성을 만났을 때, 육체의 본능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깨어나고 자극을 받겠지만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 이 부패, 본성의 부패함이 우리의 본능을 사로잡아서 결국 이것이 잉태되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간과한 것은, 물론 9절 말씀 보면 죄를 지워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말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더러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썩었으니까 이걸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그러면 나의 육체적인 본능과 그리고 깨끗해진 또는 정한 마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정한 마음이 만나면 본능이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겠죠. 정당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본능 또는 욕구를 해결하게 되겠죠. 이 마음의 정화, 마음의 정결, 이것을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의 과정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이 어떻게 자극되는지,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부패한 본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잉태한다는 것,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뭔가 본능이 깨어나고 깨어난 본능이 이게 정결한 마음을 만나면 상관이 없지만 부패한 본성과 결합하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죄, 다윗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행동, 실제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내가 정말 지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 혹은 나의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감, 육체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상물을 보면서 죄짓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뭔가 맛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오감, 우리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주의하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 부패한 본성을 만나서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내가 직접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죄의 속죄입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실제적인 죄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아니나 내 안에 있는 죄 혹은 나의 부패한 본성의 부패성, 이것마저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내가 지은 실제적인 죄를 용서하는 은총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을 씻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걸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좀 보죠. 51장 1절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우다라가 있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모아소서, 씻어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드라이 클리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옷을 세탁소에 맡기죠. 세탁소에 맡기면 물빨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물티슈를 가지고 닦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클린하는 거죠. 클리닝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죠. 얼룩진 게 뭐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닦아내죠. 이 닦아내는 일, 그다음에 여기 뭔가 떨었을 때 그걸 제거하는 일, 뭐 이러한 것들이죠. 죄라는 것을 씻어낸다, 또는 뭔가 얼룩을 제거한다.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 단지 내가 지은 죄를 사법적으로 무죄하고 선고를 내리는 차원도 있지만 뭔가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소를 닦아내는 게 포함되잖아요. 아멘. 내 마음이 얼룩져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내 본능, 오감을 통해서 깨어난 내 본능이 만나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관점은 죄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부패성을 말하죠. 다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물론이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곧 내가 지은 죄는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용서를 받는, 혹은 씻어내심을 받아 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신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기의 죄, 실제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로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자기의 실제적인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경험해야 될 은혜의 축복으로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파가 그리 많지 않고 성결 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보통의 장로교회는, 심지어 일부의 감리교회조차에서도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을 이거 씻어낼 수는 없다. 죽는 그날까지 갖고 살아야 된다. 죄를 짓는 건 숙명일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땐 짓고 용서받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심각한 오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 예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지은 죄는 물론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신자가 받을 첫 번째 은총은 실제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은총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는 은총이니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께서 오시길 간구하고, 이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사순절, 2024년 사순절 이제 2주 남았고 부활주일까지 막바지 2주 남았습니다. 화수목금 매일 저녁 모여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두 번의 은총, 두 번째 은총, second blessing, second grace, 이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옵소서.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기도하여 성결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심화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간음이 그냥 잊혀졌거나 그냥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났고,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로서 다른 여인과의 관계가 좀 자유로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간음을 잊었거나, 그리고 하룻밤의 관계를 가졌던 밧세바도 잊었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다윗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밧세바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자, 남편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지 않는 한 임신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동정녀도 아니 마리아도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이 군대 가 있는 또는 전장에 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으니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매장당하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어설프게 나 책임져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세바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저는 성서를 잘못 봤다고 봅니다. 이건 이 여인의 사실은 상처고 이 여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나? 다윗은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키웁니다. 죄가 심화되는 것이죠. 다윗은 암몬 족속과 대치 중인 대장군 요압에게 기별을 하여 우리야, 이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줍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교묘한 전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저희 어설픈 지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관계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임신 사실을 여인이 알게 될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내가 임신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길면 한 달이겠죠. 다음번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혹시 하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불과 한 달 조금 열흘 정도 지나 길면 2달 어간이고요. 그 사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총사령관에게 그의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는 덫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묘한 술책이라는 것은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군인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의식적인 정결의식을 하게 합니다. 정결의식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여인과도 잠자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고 집으로 보내지만, 집으로 보내서 마음으로는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런 정결의식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른 모든 군인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결의식을 한 사람들이고 정결 서약을 한 사람들인데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보냈다 해도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정결의식법을 어기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무섭죠. 절대 군주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휴가는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면서까지 휴가를 주고 집으로 가게 했지만 그는 그 만취된 상태에서도 사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음흉했죠. 속내를 숨기고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순수했습니다. 다윗은 신의를 저버렸죠. 왕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충직한 충성스러운 30명의 군인,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30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우리아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지만 우리아는 신의를 지켰죠. 전장에 나가 있는 다른 군사들, 자신의 부하, 자신의 상관,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신의를 지켰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요, 다 정결 예식을 하고 전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혼자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하룻밤에 쾌락에 빠졌던 사람이니까 다윗은 의식적으로 부정했어도 우리아는 의식적으로 정결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대장군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우리아가 전사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면 돼요. 물자나 식량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두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요압은 싸움을 걸게 되는데 요압이 공략한 성은 암몬족 속에 최정예 부대가 있는 지점이에요. 이건 보통의 전술과는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공격할 때는 어떻습니까? 약한 곳, 군대가 약한 곳으로 공략하는데 가장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는 곳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암몬족 속에 의하여 우리아도 죽고 다른 동료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망가졌을까요? 우린 다윗을 성군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금으로 알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간음이 살인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살인 교사를 했고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인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시지 않는 것이거나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거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오늘날 드리는 희생 제사, 예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17절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도 어떤 제사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언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또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전혀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양심이 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본능과 부패한 본성이 만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점점 심화되는 것은 그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통치와 충만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 구약 시대는 성령이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 본성도 부패했는데 더 이상 성령도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또는 살인 교사라고 하는 점점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것이죠.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통치입니다. 다윗은 이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는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까지 겪게 되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현존, 통치, 성령의 감화, 감동, 이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음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자가 된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왕하고 밧세바만 아는 죄, 어쩌면 총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알고 요압에게 기별했던 몇몇의 신하들만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이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슬퍼하죠. 그 사실을 숨기고 온 것도 슬퍼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슬퍼하죠. 그러면서 통회하는 마음 또는 상한 심령이란 말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51편 1절,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며 내 죄를 용서하소서, 씻으소서, 제하소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통회, 자복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방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일깨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또 이 죄를 슬퍼하고 그거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죄가 왜 심화되는지를 들었다면 해결책을 찾는데 이 다윗이 찾은 해결책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답을 찾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두를 속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슬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고 모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는 사순절기, 그리고 2024년 부활절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 이 2주 동안에 화수목금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주 앞에 토로하고 통회 자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